구약 946면에 있는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0절까지 기이한 네 가지, 21절부터 23절까지 세상을 뒤집는 네 가지,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동물, 29절부터 31절까지 위풍당당한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까지 죄악을 멈추는 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자기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입니다. 특별히 20절에는 음녀의 자치도 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네 가지를 말하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종이 안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다가올 겨울을 여름부터 미리 준비하는 개미와 역시 보잘것없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은 토끼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떼를 이루어 다니는 메뚜기와 마지막으로는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 왕궁도 자기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메뚜기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32절부터 33절까지는 앞에서 소개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과는 대조되는 위풍당당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사냥개, 수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소개한 후에 32절과 33절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꾸미는 자는 속히 그 손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왜 갑자기 저자는 여러 동물을 소개한 이후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동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와 뱀과 배의 자치처럼 음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악을 저지른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악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도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바라보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얕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능력과 젊음과 권력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2절의 경고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속히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악을 행한다고 아무 일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유를 계속 저으면 버터가 되는 것처럼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고의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미련한 선택,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주저하지 않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잘못하였을 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살 때에 교만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